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얻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려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핏값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지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정죄와 저주가 따르는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율법을 지킴이 무엇인지 바로 판정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지켜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율법을 지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판정하시고 그 정신을 따라 율법의 정신에 맞게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율법의 정신이 뭔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만은 율법은 어디로 향하고 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고 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다. 그게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정신이에요.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요구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뭐가 따른다고요? 저주가 따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너는 십계명 지켜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 저 십계명을 통하여 누구에게로 향하라고? 예수에게로 향하라고 허락된 메시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판 십계명이 깨지죠.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이제 누가 준비해서 올라간다? 모세가 준비해서 올라가요. 그죠? 중보자 되신 예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은 깨져요. 그래서 이렇게 누구도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지키지 못함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은 뭐라고다? 의로운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주가 동반된 율법으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그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율법 준수라면 말에 뭐가 필요가 하겠습니까? 사람의 눈에는 율법의 계명들을 잘 지켜서 의로운 사람으로 보이겠죠. 야,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가? 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의 판단으로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율법으로 내가 의롭게 되겠다고 율법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여기시면 돼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언하셨던 거예요. 믿음으로 의된 자가 살리라. 아무도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선언받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하므로 하나님이 미리 선지자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살리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믿음의 법이 오기 전에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죠.
구약 성경에 하박국 2장 4절 한번 좀 볼 건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박국 2장 4절. 보라,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뭐가 없나니? 예, 우리 사람에게는 마음이 교만하고 우리 사람 속에는 정직하지 못한다. 그런데 보세요. 의인은 시작.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근본 되신 예수님이 오신 후에요, 오시기 전이에요? 하박국이니까 이미 오시기 전에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때도 믿음으로 사람을 의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의인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한번 볼까요?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음에? 보세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어졌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 때 율법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모세 때 비로소 율법이 율법화 되어지죠.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어졌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에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구약에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어졌다. 아멘. 여러분, 의롭게 되어진 사람은 누구와 친구야? 네, 하나님과 벗이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나라의 개념과 여러분 유대 히브리 민족의 벗됨은 좀 달라요. 네, 여러분, 히브리 민족의 벗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와의 개념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벗인 거예요? 하나님의 벗인 거예요. 즉 우리 또한 누구와 벗됨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과 벗이 되어진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믿음이 의의 길로 정해졌으면 율법의 준수의 수고는 뭐가 되는 거예요? 헛된 거겠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되는가요? 율법 준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물론 우리에게 다른 법이 주어졌긴 했지만 맞나요? 그 다른 법이 뭐라 그랬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어진다 그랬죠? 자, 갈라디아 3장 12절 보세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거예요? 믿음에서 난 게 아니에요.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율법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 율법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뭐예요?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아멘. 율법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라고? 예수에게 가라고 하는 것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아멘. 율법을 여러분 열심히 한번 지켜보세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나? 그래서 나는 율법을 지키고 살 수 있는 인간이 아니구나.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는 거라 그랬어요? 죄를 깨닫는 거라 그랬죠. 보세요. 죄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숙제예요. 여러분, 믿음은 믿기만 하면 되지만 율법은 믿음에서 나지 않았으니 율법을 계속 지켜야만 살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요, 저를 보세요. 율법을 요만큼 지켰잖아요. 이거 갖고 안 돼요. 율법은요, 내가 이만큼 지킨 것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또 이만큼 못 지켰잖아.
그 못 지킨 걸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을 해요. 이해되시나요? 응.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야 돼요. 나 이만큼 지켰습니다. 잘했죠, 하나님. 이게 안 통해요. 왜? 나머지 범한 게 너무 많아. 응. 저렇게 여러분 율법은 여러분 등에 짐을 지고 평생을 살아야 돼요. 왜? 그 안에서 살아야 되니까요. 죽을 때까지 지켜도 끝나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그 안에 사는 것이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끝나요. 그냥 그것으로 전부야. 믿음을, 율법을 전혀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율법은 계속해서 지키지 않으면 범법자라고 하는 정죄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살아요. 율법을 못 벗어나요. 안식일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11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간음을 했느냐 안 했느냐, 살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끊임없이 여러분 율법을 우리를 조소함. 그냥 그 안에 살아야 돼요. 내가 거짓말을 하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또 괴로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끝이 없어, 끝이. 여러분, 율법은 지키라고 주셨어요. 지키지 않으면 지키지 않는다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잘 지키라는 책망이 아니고 너는 죄를 범했잖아 라는 범법자의 책망이 있는 거예요. 한번 범법자가 되면 늘 범법자란 양심의 고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야 돼요. 즉 율법의 계명들을 지킴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과 양심이 또 고소를 해요. 너 이거 못했잖아 하고 내 양심이 고소를 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런데 성령을 받은, 다른 말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우리 성도가 율법을 품은 자로 이 세상에 어떻게 살다가 가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똑같이 육이 저주받아 죽고 영으로 다시 살게 되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나요?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우리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베푸실 때 말고 그죠? 그때 빼고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 예수 믿게 되었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꼬여요. 잘 안 돼요. 여러분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못 가요. 여러분, 그렇죠? 왜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끌어당겨요. 이해되시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끌어당기면서 글로 끌고 가.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내 안에는 내 육의 자아가 살아있죠. 그러니까 자꾸만 성령의 생명의 법은 생명의 성령 일로 끌려가고 우리는 옛자아가 일로 끌고 가. 그렇게 여러분 늘 끌림을 당기고 끌려오고 끌림을 당기고 끌려오고 이런 삶을 반복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못 가요. 결론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요. 아멘? 이게 결론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한데 빨리 끌려가는 게 신상이에요, 우리. 그런데 이 육적 자아라고 하는 것은 초롱성이에요, 초롱성.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육적 자를 뭘로 비유했죠? 여리고성에 비유했죠?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초롱성이에요. 무너질 수가 없어. 얼마나 여러분 여리고성이 여러분 그 성벽이 두꺼웠는지 여러분 차 2대가 다닐 만큼의 두께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여러분 물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기껏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뭐예요? 짝대기, 돌, 이런 거에 전부였거든요. 왜? 여러분, 그때는 철기 문명이 아니었으니까요.
철기 문명은 어디에서 등장을 해요?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철기 문명이 있었죠. 철병거가 그때 있어요. 그러니까 토기 문명의 사회에서 어떻게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적 자아는 여러분의 힘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안 무너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이 여러분의 육적 자아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요. 여러분 힘으로도 아니 되고 육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의 육적 자아는 여러분 스스로 못 깹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이해되셨어요? 그 간섭하심이 우리에게는 뭘로 오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육적 자아가 안 깨지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육적 자아를 깨는 거다. 아멘.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는 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율법은 한 번 지켜서 끝나지 않아요. 한 번 지킨 율법은 계속 지켜야 되죠. 자, 갈라디아 3장 13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율법이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성령이 새로운 법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서도 율법이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건가? 여러분 이 땅에서도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에 매다시겠다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쉬운 말로 저주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제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고난을 제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표해 먼저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 따라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 놓여져 있는 게 뭐예요?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으니까 십자가의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삶이 뭐예요? 여러분의 자아가 무너져 내리는 거. 아멘.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의도대로 안 가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의도대로 안 가요. 여러분의 사업터가 여러분의 사업터의 의도대로 간다 안 간다? 안 가요. 왜 그래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여러분 안 깨지니까 하나하나씩 놓게 하는 거예요. 너무 내 자아가 철옹성이니까 하나하나 놓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뭘로 살라고? 생명의 성령의 볼로 살라고 하나님이 놓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이 역사라는 것은 엄밀히 말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창조 과정을 이러저러한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부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역사 속에서 이혼한 자, 간음한 자, 하나님과의 한 몸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간 자 없음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로 오게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 아멘.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무엇으로 왔다? 죄인으로 온 거예요. 그 상태를 성경이 죄 아래 가둔 상태, 불순종에 가둔 상태라고 불러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누구만이 하나님의 성도만이 신부만이 자신들의 처음 자리를 인식해요. 아하, 내가 없음의 자리에 있었지. 정말 나는 죽은 핏덩이에 불과하지라고 하는 인식을 누구만 한다? 우리 성도만 해, 성도만. 응?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가 여러분 예수님에게 뭘 입혔어요? 세마포를 입혀주죠. 세마포를 입혀서
여러분 초상을 치러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수의를 입혀서 여러분 초상을 치르잖아요. 그 수의가 세마포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죠. 부활하시고 그 세마포를 어떻게 하고 가셨나요? 입고 가셨나요? 놓고 가셨나요? 별로 기억이 안 나요? 네? 세마포를 입은 채로 올라가셨어요? 세마포를 놓고 올라가셨어요? 네? 그림 볼까요? 저렇게 무덤 속에다가 여러분 예수님의 세마포를 놓고 올라가시죠? 네? 왜 놓고 올라가셨을까요? 거기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첫째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 피로 완성된 세마포를 주심. 여러분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피로 완성된 세마포를 주시기 위함이다. 아멘.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어지면 세마포가 나오죠. 여러분 세마포를 내가 입었어요? 하나님이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이 입혀주셨죠.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피로 완성된 세마포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아멘. 누가 입혀줘? 하나님이 입혀줘. 그건 입고 가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나중에 계시록 우리가 여러 차례 공부했습니다만은 그 세마포를 뭐라 그래요? 성경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러죠. 아니 여러분 세마포를 입혀줬는데 그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아니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 세마포를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맞죠?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 안 믿고 여러분 아주 그냥 점잖은 척 아주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 다 죄다. 아멘. 죄다. 오로지 세마포를 입은 사람만이 내놓을 수 있는 그 행위, 그것만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쳐주신다. 아멘. 이해되시나요? 네. 그 세마포를 입은 자가 내놓는 행위를 뭐라 그래요? 열매라고 불러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의로운 행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옳은 행실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의해서 나오는 행위가 있죠. 그 행위를 무슨 행위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만 나올 수 있는 행위가 있다 그랬어요. 그 행위를 뭐라 그랬어요? 무슨 행위라 그래요? 네? 열매라고도 부르고 또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네, 믿음이라고도 부르고 거룩이라도 부르고 자기 부인이라고 그러고 순종이라도 그런다 그랬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별로 답변 안 하시는 건가? 다 아시고 안 하시는 건가?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피로 완성된 세마포를 주신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세마포를 남겨두고 가신 이유. 두 번째는 시작. 하늘의 세마포는 인간의 섬김이나 열심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맞죠? 여러분 세마포는 인간의 섬김이나 열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멘.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옷을 입으라 그러죠. 의의 흰 옷을 입으라 그러죠. 그 의의 흰 옷이 세마포거든요. 그런데 그 의의 세마포를 누가 입혀주신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세마포니까. 그런데 재미나게도 하나님이 입혀준 그 세마포로 말미암아 나온 행위들이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행위거든요. 놀랍죠? 사실은 나에게서 나온 행위가 아닌데. 그래서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될 것이라는 구원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손수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인 것이지 우리에게 동참을 요구하는 권고의 외침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는 여러분의 힘과 노력, 애씀 여러분 보탤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거다. 아멘. 이해가 되셨죠? 네, 다시 갈라디아 3장 13절 좀 볼게요.
이제 하반절을 볼 건데요. 기록된 바 시작. 어디에 달린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우리가 죽어야 할 터인데 그 죽음을 그리스도에게 지워 율법의 저주대로 율법을 범한 자로 죽게 했습니다. 자기가 범하지도 않았어도 그에게 저주가 지워졌으니 그게 율법의 저주가 된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주받은 바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잘못으로 나무에 달리신 건가요? 예수님은 죄가 있으셨나요? 우리 금요일 날 공부했죠?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나요? 없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달리심으로 다른 사람의 저주를 전가받아 저주받은 자가 된 거예요. 자, 요 말씀은 신명기 21장에서 인용한 글인데요. 신명기 21장 한번 볼까요? 사람이 만일 시작. 어디에 달리거든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 돌아가시고 바로 장사 지낸 바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법에 율법에 저렇게 돼 십자가에 나무 달린 자는 바로 장사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장사해요? 그날에 바로 장사해요. 보통 여러분, 우리도 보통 3일장, 5일장 이렇게 지냅니다만은 저렇게 그날에 장사해요. 왜? 저주받은 인간이니까 애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죠. 저주받은 인생이니까 바로 그냥 여러분 장사 지내는 거예요. 애도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위에 인용된 신명기 말씀대로 사형수를 죽여서 나무에 매달았어요. 따라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즉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주가 그냥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여러분 가장 저주스러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신정사회였던 고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중한 범죄가 여러분 뭐였을까요? 신성모독죄입니다. 왜? 신정국가니까요. 신성모독죄가 가장 큰 죄였어요. 야훼 신앙을 근거로 이루어진 유대 사회에서 이 신앙을 훼손하는 범죄 행위는 곧 그 사회의 기초를 흔드는 가장 극악한 죄를 간주당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사람이 엄격하게 분리된 질서 속에서 이루어진 사회를 구성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네 지파로 구성된 대제사장과 제사장단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대제사장이 뭐 하죠? 1년에 1차씩 어디에 들어가요? 속죄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들어가죠. 그게 대제사장이에요. 이런 전통은 수천 년 동안 유대 사회를 유지해온 근간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전통적인 규범을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유대 사회에 어느 날 근원도 알 수 없는 예수라는 나사렛 촌놈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율법, 안식일을 여러분 수시로 위반합니다. 맞죠? 안식일날 병을 고치질 않나? 안식일날 제자들과 가면서 여러분 미를 빌벼가지고 먹지를 않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신성모독죄를 범해
그들이 가장 중하게 생각하는 율법을 지맘대로 범해. 그러니까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돼요? 죽여야죠. 응? 자, 보세요. 저렇게 설교하면서 내가 누구라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는데 유대 백성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일거에 여러분 가책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 당연히 죽일 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식일 날 여러분 나무가 없어가지고 나무를 해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달려들어가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 보세요. 신성모독죄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죠? 두 번째는 여러분 율법을 어기니까 당연히 돌로 쳐 죽여야죠.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금요일 날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렇게 여러분 잘못 이해하게 되어지면 누구도 때려 죽인다? 하나님도 때려 죽이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도 때려 죽여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대제사장 나오죠? 대제사장. 하나님과 중보자였던 대제사장. 맞나요?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봤던 인물이 대제사장 아닙니까? 저 인물이 하나님을 때려 죽이는데 앞장서요.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성경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도 때려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부지런히 알고 또 알아야 되는데 알 생각을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여러분 안다고 생각을 하죠? 나 하나님 아는데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몰랐나요? 너무나 잘 알았죠. 그죠? 율법을 몰랐나요? 율법을 너무나 잘 알았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도 너무 잘 알고 하나님 말씀도 너무 잘 알고 율법도 너무 잘 알았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있는 여러분 율법을 못 읽어내고 하나님 말씀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때려 죽이는 거예요. 맞죠? 오늘 수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저는 거기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나? 모른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그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때려 죽일 겁니다. 왜? 예수님을 때려 죽어도 일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거니까요.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아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지런히 말씀 공부하세요. 아멘. 말씀을 모르면 죄송한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때려 죽이는데 앞장서게 될 겁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영원한 지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시고 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 그래요? 내가 보낸 자 예수를 믿는 거라 그러죠. 믿음이 뭐냐, 영생이 뭐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러죠. 왜 그랬을까요? 이 성경의 진리대로 알아야,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에 의도하는 의도대로 알아야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의 역할이 누구였어요?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전혀 깨달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는데 전심전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여러분 부지런히 주님을 아세요. 주님의 나라가 갈 일이 제일 가깝잖아요. 제발 여러분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주님을 아는데 부지런히 힘을 쓰십시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때려 죽이는데 일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어. 오히려 빌라도가 머뭇거리죠. 왜 그랬어요? 저들이 송사하는 것이 어떤 여러분 반란죄를 범하거나 그런 죄가 아니었거든요. 그저 뭐에 관한 거였어요? 종교, 율법에 관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혐의 없음이죠. 혐의 없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 나중에 사도가 된 바울은 유대의 율법에 의해 극형에 처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장 놀랍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십자가에 대한 해석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하심? 속량하심이었습니다. 바울의 관점에서 혹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저주는 우선 1차적으로 하나님을 만족해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바울은 이 점을 깊이 통찰했던 거예요. 그는 율법의 세계 안에서 아무리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을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시작.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본 사람만이 느끼는 동질감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어. 그런데 지금도 또 죄를 짓고 있어.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 그런데 또 죄를 짓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다른 세계를 발견하는데 그 다른 세계가 뭐였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느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하였음이니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죽을 나이도 아니었고 율법을 범함도 전혀 없었기에 전혀 나무에 달려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 그의 십자가의 달림은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누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저주를 그에게 전가하여 그가 저주가 됨으로 우리의 저주를 해제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손에 의해 무지한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가 되신 거예요. 요 그림 한번 볼까요? 요 그림 어때요, 여러분? 지금 제사장이 누구에게 죄를 전가시켜요? 어린 양에게 전가시켜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로 오신다? 어린 양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저 어린 양에게 전가시켜서 여러분 제사를 지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여러분 어린 양에게 전가하셔서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유대 백성들, 대제사장들, 심지어 저렇게 제사를 집행하고 있는 제제사장들도 여러분 저 의미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하시기에
여러분, 주님은 말라기에서 제발 저 제사 못 지내게, 제발 저 제사 못 지내게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뭐에? 그 제사, 그 피해 제사에 질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제발 성전문을 닫아가지고 제발 저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끊임없이 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맞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고, 너는 저 어린 양을 보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제사만 드렸던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말라기. 본문에 없으니까 말라기서를 좀 볼게요. 자, 말라기 1장 6절 한번 볼까요? 찾으셨으면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어디에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뭐하지 아니하며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뭐하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안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내 제사 받아주십시오, 내 제사 받아주십시오 그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예수 믿고 나 오늘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 끝이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부지런히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의중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끝으로 우리를 사신 것은 값을 지불하시고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사내실 때도 값을 지불해요. 그것은 바로 율법의 저주에 타당한 그의 죽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죄의 싹은 시작. 죄의 싹은 뭐요? 사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졌죠.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죄를 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사망으로 가야 돼. 맞나요? 네. 자, 그러게 해서 내가 사망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내 대신 죽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값을 지불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 속전이라고 불러요. 속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산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가 율법의 저주의 값대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혹은 피 흘리심이 우리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 사내신 거예요. 값을 주고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서 사내셨으므로 완전한 속량이셔서 율법이 더 이상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에는 율법이 더 이상 세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완전한 값이 지불되었으므로 더 이상 값을 요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더 이상 요구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 값을 주고 사왔거든요. 율법이 요구한, 보세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값을 주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셨거든요. 어떤 값 치르시고 예수님이 나무 위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으니 이제는 나와 여러분들이 율법의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렇게 주님이 속전으로 여러분을 지불하셨으니, 이제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속전을 지불됨 되셨으니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